말씀은 사도행전 11장 우리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6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소명인가 소원인가, 소명인가 소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미 본문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이 공동의회 또 임직자를 또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방인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었지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돼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시도 기억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이방인이지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일에 멈추지 않고 더 확장되어 이제는 앞에 나오는 세 지역, 오늘 읽었던 19절에 나오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주의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해 버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즉 사울이 막 믿는 자들 핍박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맞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흩어지고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열방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들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만남을 주실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흩어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까 얘기했던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는데,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요 400km가 넘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도 7년 전에 교회가 개척할 때 주중에 참 많은 성도분들이 나오고
더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전도단이 함께 와서 저희가 주 2회 전도를 했습니다. 화요일 날 한 번,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한 번 전도하면서 커피를 나누어 주고 주보를 나누어 주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7년 전에 참 서천동에 많은 전도지 또 많은 주보를 나누어 주면서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외침과 그러한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날 7년이 되었지만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지역에 축제할 때 더원사랑의 교회가 커피 나누어 주는데 그 교회 소개로 또 더원사랑의 교회를 알게 되고 또 저희 교회에 등록했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클로버 모임에 소개로 오신 분도 적지 않고요. 주일 예배를 통해 오늘도 소개로 아니면 그 소문을 듣고 더원사랑의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여러분이 오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홈페이지 또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서 매주마다 업데이트하면서 성도분들이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외침이 없었다면,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 맞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가 안 될 정도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입술로 전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으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세 지역 400km가 넘는 지역도 주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이 흩어지는 그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제가 명칭을 지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 마음판에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곳, 여러분이 발을 딛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의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 다음에 흩어져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계속 교회만 모이고 교회만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아니라 교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모였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바나바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정말 주님은 언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전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안디옥에, 여러분이 좀 배경을 아시면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도요, 그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50만 명 정도가 모이는 도시였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무역으로 돈을 벌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류를 하면서 부를 쌓을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락입니다.
부가 있는 곳에 반드시 타락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안디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도시가 부해지자 점점 타락이 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전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곳조차도 타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인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습니까? 젊은 여자들 데려다가 그곳에 신전에 데려다가 성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타락한 도시에도 뭐예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 포기하면 되는데, 그 땅 포기하면 되는데, 그 사람 포기하면 되는데, 쉽습니다.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파하라, 전하라, 입술로도 삶으로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훈련 받을 때 부산에서 한번 받고 서울에서 한번 전도훈련을 받았는데, 서울에서는 CCC에서 또 부산에서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함께 훈련을 받는데요. 먼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한 3, 4일이 지나면 공원으로 나갑니다. 공원으로 나가서 한 번은 서울은 파고다 공원으로 나가서 그분들 앉아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웃긴 건 뭐냐면요, 심장이 벌렁거린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게 너무 심장이 벌렁거려요. 그땐 전도사였던데 너무나 심장이 벌렁거리고 너무나 막 두려워서 가만히 앉아서 누굴 찾냐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지 않을 사람, 인상 좋은 사람, 좀 말끔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다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투박하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은 주님도 포기했을 거야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잘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잘 들어주던가요? 여러분 전도가 가장 힘든 건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족은 가깝고 사랑스러운데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정말 이 중에서도 눈물로 막 기도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3-4시간 한 이틀 3일을 계속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입을 벌려 전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셨어요. 막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믿겠대요. 아니다, 다 끝까지 들어야 된다, 영접 기도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막 할 때 어떤 사람이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되냐고 물어봐요. 그때마다 느꼈던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있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백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장소나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먼저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막이 안 나오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막만 믿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21절 나오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걸 봤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것들을 보았어요. 보았는데 이들이 흩어졌어요. 이제 새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냐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왜 그랬을까요? 알아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이방인도 세례를 받을 수 있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뭐예요? 자기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곳까지 갔는데 여전히 편견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하는 그 복음이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몇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어버려요. 세례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내 가정을 통해, 직장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진 이유를 알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등록하셨습니까? 한 달 전에 등록하셨습니까? 1년 전에 등록하셨습니까? 아니 3년 전, 5년 전에 등록하셨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출석 교인으로만 남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역이든 괜찮습니다. 제가 멱살 잡고 이 사역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좀 도와줄까 하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지원해서, 로비에 지원서 있으니까 지원하셔서 어떤 사역이라도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교회가 이런 임직식을 할 때 그 사람들 세워지나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 출석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안디옥에 세워졌죠. 이방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삼았던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셔. 어느 교회를 기뻐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하나님은 두 교회를 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교회를 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진짜 겸손한 교회라고 막 가려고 하는데 위대한 전도사님이 있어서 그 위대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위대한 전사 이름만 불러도 너무나 위대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군대 가서도 위대한 전사님 들어보니까 네가 얼마나 위대해 막 엄청 맞았대요. 네가 얼마나 위대하면 막 겸손하지 못하다고 막 교만하다고 맞았다고 합니다. 위대한 전사님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위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자꾸 교회가 무엇을 하니까, 무엇을 행하니까 위대하고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실 거야. 물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소명, 즉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걸어가는 게 소명이에요. 그러면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소명이 있느냐 소원이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내가 소명으로 나오느냐
소원으로 오느냐? 다른 거죠.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겁니다. 내가 소명으로 살아가느냐 소원으로 살아가,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신대원을 입학할 때 면접을 보는데 엄청 떨렸습니다. 면접에서 막 떨어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선배들에게 막 물어봤어요. 어떤 걸 질문합니까? 1년 전에 물어보면 막 어떤 설들이 돌아요. 설들이 노회장 이름은 알아야 된다, 뭐 총회장 이름은 알아야 된다, 이 정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회책 찾아보고 총회책 찾아보고 이름을 막 외웠어요. 면접을 하는데 물어만 봐라, 바로 대답할 수 있다. 당당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면접관이 그거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노회장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총회장 이름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게 딱 한 가지, 소명이 무엇입니까? 왜 신학교에 가려 하십니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저는 당황했습니다. 노회장 이름 되면 된다고 그랬는데, 총회장 이름 되면 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물어보니 다시 내 신앙생활 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제 신앙생활에 스쳐갔던 얘기들을 그분에게 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신학교에 오려는 마음을 가졌고 지금 이렇게 신학교에 시험 보러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됩니다. 너의 소명이 뭐니? 소명이. 소원은 말 잘합니다. 소원은 옆구리만 찌르면 나옵니다. 지금도 소원 많잖아요. 근데 소명이 뭐냐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널 부르신 이유가 뭐니? 하나님이 더원사랑의 교회로 너를 지금 부르신 이유가 뭐니? 2부 예배로 너를 부르신 이유가 뭐니? 너를 이 부서에서 같이 섬기면서 부서 섬김이로 부르신 이유가 뭐니?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소명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소원을 아뢰기는 하지만 소원보다 우선순위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시는지. 저는요, 예배 전 이게 찬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을 때 우리 주차부 봉사하신 분들이 주로 제 옆에 많이 앉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의 한 10분, 15분 동안 부채질 하시고 막 이게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땀을 흘리며 수고하신 분들이 많은 거 압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딱 까놓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 때문에 저분은 저렇게 땀 흘리면서 주차 봉사하시지? 뭐 때문에 저분은 땀 흘리면서 아침 일찍 9시까지 나와가지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는 주일학교 봉사하고 또 3부 시간에는 또 훈련받고 또 뒤에 시간은 또 다락방 모인다고 다락방 모이고, 왜 그렇게 하지? 정말 인간적으로 측은할 때가 많습니다. 좀 집에 가서 쉬시면 좋겠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을 보고 그분과 간증을 나누면요, 그분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고 왜 하나님이 내가 이 부서에 봉사하게 했는지에 소명이 분명하십니다. 소명이 분명하세요. 물론 그 소명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소원이 아니라 소명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남편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아내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자녀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왜 하나님 오늘 정말 여러분이 투표한 한 분 한 분 그 임직자들이 왜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하고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까? 늘 우리는 소명 앞에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 늘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늘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겸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소명을 물어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펴셔야 됩니다. 소명을 물어보고 말씀 66권 중에 대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소명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삶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소명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명, 왜 하나님이 부르셨나라고 물어볼 때는 물어보기도 하고 말씀을 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더원사랑의 교회가 대단해서 내가 축복하는 거 아니야.
더원 사랑의 교회가 특별나서 내가 축복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더원 사랑의 교회 축복하는지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바라보고 충성되어 신실하거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신실함, 내가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축복한단다. 다른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 위대한 것 하는 거 맞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힘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 그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린 것, 절대 하나님은요 그 눈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정말 눈물 흘리고 걸어가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요 시편에 보면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하십니다. 주의 병에 담으세요. 주의 병에 담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키우는 것, 여러분의 모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이라도 더원 사랑의 교회 함께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맞춰지는 분위기인데요. 두 가지만 짧게 더 할게요. 두 가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3절입니다. 바나바가 보세요. 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저는요 바나바를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4절에 보세요. 23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그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인데, 야, 복음을 들을 때 예수를 믿는데, 야, 그들이 세례를 받았대, 그들이 성령을 받았대.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어요? 예루살렘까지 났습니다. 400km가 떨어진 그곳까지 안디옥 교회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령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궁금해서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좀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나바를 보내는데 바나바가 어떤 마음으로 갈까? 여러분이 바나바라고 생각해 보세요. 400km가 떨어진 곳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대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가면서 어떤 걸 보고 싶으십니까? 저 같으면요, 야, 안디옥 교회 어떤 건물 지었지? 몇 층으로 지었지? 어떤 자리에 지었을까? 그러면 성도들이 막 부흥한다고 하는데 혹시 영향력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 정도는 함께 하지 않을까? 그래야 교회가 좀 교회답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 걸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갈 텐데 바나바는 다른 생각을 해요. 바나바는 뭐예요? 은혜래요, 은혜. 바나바는 다른 거 보고 싶지 않대요. 바나바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뭘 보고 싶냐면 숫자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출석하냐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예요.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느냐,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어떤 은혜가 교회를 작동하고 있느냐, 어떤 은혜가 가정을 작동하고 직장을 작동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은혜를 보고 싶어 400km를 달려온 거예요. 400km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원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더원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하는 그 시간, 교회로 가기 전에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은혜가 넘치십니까?
주차장에 들어오는 그 시간부터 은혜가 넘치십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그 순간 은혜가 넘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가 넘치십니까? 돌아갈 때 은혜 넘치십니까? 돌아갈 때 어떤 분들 보니까 엘리베이터 줄 많으니까 에이씨 하고 계단으로 가시면서 막 은혜 다 버리시는 것 같아요. 막 은혜 다 버리는 것 같아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 내가 왜 안 나? 내가 다시 오나 봐라.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서서 기도합니다. 계단 가시는 분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나는 계단으로 가도 돼 하면서 막 관절이 아프더라도 막 걸어가는,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로비에 나가면 아이들 천지입니다. 천지예요. 막 정신없어요. 인사하고 싶어도 인사를 못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귀하니까 서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더원 사랑의 교회가 혹시 은혜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게 은혜보다는 뭐예요? 다른 일들, 내게 맡겨진 사역 때문에, 내게 맡겨진 책임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내게 맡겨진 사역과 책임이 아니라 은혜예요. 아, 내가 이곳에 가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신하고 섬기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통로 아닙니까? 은혜 받은 통로예요. 우리 임직자들 하나같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6개월 동안 훈련 받을 텐데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6개월 훈련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갈까요? 몇 년을 갈까요? 아니요, 은혜 아니면요 몇 년을 갈 수가 없어요. 몇 달을 갈 수가 없어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봅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요? 기뻐하여. 기뻐하여. 여러분, 교회 오시면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도를 보고 담임 목사를 보고 기뻐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이 갑자기 안 나와. 하여튼 저를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얻어 내가 기뻐하는 거죠. 은혜를 얻어. 은혜를 얻어. 23절 계속됩니다.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권하기 전에 뭐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한 번도 여러분 앞에 가르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와 제자 훈련 하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질문하면 잘 대답도 못하는 목사님이네. 뭔가 물어보면 깊이 들어가면 뭐 깊이가 없는 목사, 거의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허물 많은 목사라는 걸 알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뭐 담임 목사가 IQ가 뛰어나고 뭐 신학 공부 뭐 해서 뭐 졸업했는데 뭐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니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은혜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최선은 기본입니다. 열정도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 머물러 권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예수 닮아가는 귀한 은혜, 66권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은혜라고요. 이 말씀이 내게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펴야 내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때 정말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정말 중요한 간구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 보십시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만 구한 게 아니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균형이 잡혀 있어요. 24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착한 사람이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대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대요. 여러분, 이 균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 지금은 성장반 교제가 아니지만 예전 성장반 교제의 오가에 보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해가지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기억하십니까? 내가 수레바퀴 그려보고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균형이 없는지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부분을 내가 균형을 맞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을, 다락방이 필요하면 다락방을, 부서가 필요하면 부서를, 예배가 필요하면 예배를 여러분 사용하셔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예배,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여기서 보면 더 중요한 게 25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여러분과 묵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역동성이 있고 막 교회가 막 정말 다른 교회가 부러울 정도로 건물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저를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잘 봐주신 것입니다. 제가 묵상해 보건대 이 부흥, 이 영광 누구와 나누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담임 목사 혼자 나누고 싶어요. 나만 주목하고 나만 바라보고 이러고 싶은데, 바나바는 뭐예요? 수가 더해지고 균형이 잡히고 은혜가 임하는데 누구를 찾아가요?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소까지 가요. 다소는요, 안디옥에서 200km가 떨어져 있어요. 200km 떨어진 사울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제 기도 제목을 보실 것입니다. 중보기도실에 제가 기도 제목 한 4페이지, 5페이지 제 기도 제목 올렸는데, 그 중에 제 기도 중에 하나의 문구가 뭐냐면, 주여 2025년까지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인 순장님을 100명에서 200명 세워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왜 그러냐면,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사역하기에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 임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 임직도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콧방귀 끼십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뭔데? 네가 뭔데 나를 도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만 예배 드려줄게요. 하나님, 제가 오늘만 헌금 드려줄게요. 하나님, 오늘만 내가 헌신해 줄게요. 하나님은 도와드릴 뿐이 아니라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때 동역이 필요합니다. 동역. 그래서 바나바가 200km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서 찾으러 원어에 보면요, 샅샅이 뒤졌다는 단어입니다. 샅샅이 뒤졌어요. 다소를 샅샅이. 왜요? 사울이 숨어 있거든요. 왜 사울이 숨어 있습니까? 주님 만났는데. 유대인들이 이제는 싫어하거든요. 너 예수 믿는다고? 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야, 가말리엘 우리 학파에서 공부했던 네가 뭐가 부족한데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뭐예요?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사울은 뭐예요? 한 곳에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보다 그 소식을 알고 200km가 넘는 거리를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 나와 함께 동역할래? 아니, 사울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난 못해. 사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데,
사도들이 나 예수님 핍박했다고 날 인정해 주지 않아. 걱정하지 마. 바나바가 말합니다. 내가 변론해 줄게. 내가 변론해 줄게. 너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 한 곳에 숨어 지내는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소명을 주고 그 소명 안에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이 마가가 전도여행 중간에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울 기질 아시죠? 얼마나 열정적이잖아요. 화를 냅니다. 야 마가, 지금 전도여행하는데 네가 돌아가는 게 말이 돼? 너 믿음이나 있어? 너 헌신하는 건 맞아? 엄청나게 바울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마가 돌아갔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서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납니다. 야 바나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는 거 몰라? 그것도 몰라? 난 네와 함께 안 가. 그러면 너 마가와 함께 가. 그러면서 바울이 또 화가 나서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차 전도여행 가서 마가가 바나바와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기록엔 별로 없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누가 옆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아니에요. 마가예요. 마가가 사도 바울 옆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앞에 두 개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란 소명을 받았다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라도 연약한 사람이라도 실수가 있어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좀 그 사람 잘한다고 그 사람만 세우고 그 사람만 함께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힘이 나니까. 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울이 저 구석에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가지고, 마가가 주눅 들어 있을 때 찾아가줘서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좀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막 기쁘고 재밌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짜증나고 뭐 빨리 끊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 기쁨이 있고 대화를 하고 싶고 그 안에서 사람이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대화, 그런 사람들, 그런 은혜로 더원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 보세요. 26절 읽고 마칠게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부흥하는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왜요? 사울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하는 사역을 사울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역이지요. 그때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례받고 성령 내리고 그때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걸 받은 이후에 내가 사람을 살리는 소명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교회가 무엇입니까? 5층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무리, 사람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이 달라도요, 어떤 소명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시면, 신실하게 그 소명을 붙잡고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가정을 기뻐하시고 직장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을 살리는 노래,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온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소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은혜를 구하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동역하며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